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나름대로 좀 정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탄생의 기사를 요약하거나 정리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에 대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그 반응, 여러분의 그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우리가 마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줄의 서론과 함께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의 결혼 방식과 좀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아직 동거하진 않았지만 정식으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배우자가 자신과 상관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놀라운 일, 우리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 기적 같은 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내용이죠.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파혼의 책임을 마리아에게 돌려야지만이 요셉의 정당성이 입증될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대한 자신의 할 수 있는 마리아를 지키기 위하여 살그머니 별일 없었던 것처럼 관계를 끊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아내 때문에 아마도 오랫동안 고민했을 테고 파혼으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려는 요셉의 생각, 요셉의 계획, 이 결단을 바꾸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는 이것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저보다 훨씬 그 어렸을 10대에 불과했었을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 이 무시무시한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순종하지요. 마리아가 순종하지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에도 불구하고 노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이나 간음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었으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절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 providence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바꾸신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믿음의 신앙 고백들의 내용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 말씀을 대합니까? 하나님, 저는 눈이 어둡습니다. 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아들의 두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미가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두 이름,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 이것이 온 세상에 적용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이 적용되었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인류의 목자, 바로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통치자, 인류의 목자, 바로 예수라고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 이 소식 들으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때가 돼야 병원에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잘 알려주지 않는 소식인데, 지금 잉태한 마리아의 이 아기가 성별이 남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까지, 설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은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요, 바로 죄악들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원어에서는 함마르티아라고 말을 해서 표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가리켜 바로 그게 죄야라고 디파인합니다만은, 성경의 전체적 개념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의 타락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요,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스스로 왕이 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내 자신이 인간의 인생의 왕좌에 올라 세상을 치리하는 삶의 결과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하여 그들이 받은 유산은 바로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인생은 바로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혹 지키기는 하나 그것도 마음에 달갑지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율법적으로 인생을 매니플레이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하나님의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은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바로 그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깨어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첫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바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이 호흡의 문제인 이런 생명이 아니라, 이런 사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의 사망과 생명입니다. 이 시대는 죄의 심각성을 다루지 않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죄에 대하여 무지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 넓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수고를 하셨나? 뭐하러 인간이 되셨나? 뭐하러 이 땅까지 오셨나? 왜 그 인생들의 조롱과 희롱을 다 받으시면서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다 찢어져 피와 물을 쏟고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고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산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죄의 의식이 바로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필요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에 우린 찬송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의 목차에서 예수를 찾으면 참 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우리 왕이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여러분, 바로 이 예수가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인생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참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삶입니다. 그건 성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속적 개념의 성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허무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아담처럼 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 바로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반신반의하는 요셉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로는 되지 않았는지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이번에는 역사적 그리스도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인류의 목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계속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의 탄생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여 아마도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 한 40일 정도 금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노할까 봐 그가 비장의 카드 두 가지를 준비해서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을 준비하여 요셉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로 해결이 됐다면 두 번째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요셉이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 두 번째 임마누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사실 이사야 시절의 남북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가 참 궁지에 몰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왕 느신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신흥 세력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남방 유다에까지 손을 뻗쳐왔습니다. 하지만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바로 그때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방문하여 말합니다. 왕이요, 어떤 열방도 유다를 삼키지 못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믿지 못하겠으면 표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는데, 이미 아하스의 마음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겠다고 하는 그 카드 때문에 나는 징표를, 표징을, 기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의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믿어도, 아수르는 믿어도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어, 선지자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징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천사가 인용하면서 오늘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친히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알리스터 베클리스는 성육신이 없었다면 은혜를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됐는지요. 제가 처음 유학을 왔었을 때 캐나다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그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앤드류라고 하는 목사님이었고 그 부인 사모님 수라고 하는 사모님이셨습니다. 거기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였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두 자매를 입양하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같이 또 파크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가수원에 들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앤드류, 우리 같이 살면 너무나 좋겠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 자신을 모르고 한 말이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고 같이 바라보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산다?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수준을 나중에야 깨닫고 내가 참 말도 되지 않는 권면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오신 일,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를, 때로는 생수를 사막에서 터치면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아예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일, 바로 성탄절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허망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우월감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참 허망한 인생의 반복을 계속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과 비교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구원자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불화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가 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같은 시야를 가지고 그 인생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의 가치와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대우하며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여러분의 열매들이며 여러분의 삶의 사고 방식들의 열매들입니다. 종종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서약을 해야만 해요. 연명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여러분, 호흡기를 달고 숨만 쉬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그것을 의도적인 그런 것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여 자신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하여 수많은 열매 맺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연명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 세상을 밝히는 삶을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계획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순종, 성육신,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깃들여 있는 수많은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창조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아, 내 인생에도 꽃이 필 수 있어? 내 인생에도 열매가 생길 수 있어? 나도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으나 나와 함께 아예 거주지를 함께 정하여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자,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성육신의 사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노래지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남겨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데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줄이에요. 그런데 이 한 줄의 신앙 고백의 스테이트먼트는 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냐고요? 사람도 저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느냐고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 어디에다가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육신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깊어지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눈과 귀가 열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구세주이며 우리의 목자 되심을 더욱더 체험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성탄절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허망한 인생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에도 소중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선포하며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소망 삼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서